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개그맨 이봉원 씨가 한 말인데요. 지역별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낫이 없을 때 이제 낫이 4개 없어서 이제 빌리러 가는 이야기인데요. 뭐 경상도 사람들은 옆집에 가서 바로 낫 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은요, 옆집에 가서 아내가 낫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옆집 사람은요, 없던 낫도 구해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은요, 옆집에 가지만 내가 왜 왔는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왔냐고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만 실컷 떠들다가 이제 간다 하고 일어난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왔는데? 그러면 그제야 문득 생각난 것처럼 아내가 낫 있냐고 물어보라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면 그럴듯합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없는 낫도 구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또 우리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편지는 어느 지역 사람의 화법과 비슷할까요? 경상도 사람일까요? 전라도 사람일까요? 아니면 충청도 사람일까요? 경상도입니다. 대개 바울은요, 그러니까 주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논지를 말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또 입증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두갈식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동부, 청소년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두갈식 말뜻을 아세요? 미안합니다. 이 머리두자예요. 그래서 머리니까 그 앞에, 글 앞에 주제를, 그러니까 글 앞에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두는 방식입니다. 이게 학문적 글쓰기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글쓰기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문이나 뉴스가 그렇습니다. 한번 신문을 보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해 가는 식입니다. 바울 당시 수사학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방법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그 학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나름대로 지식인이었던 바울도 그와 같은 그 원칙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가 편지니까 그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과 감사로 시작하지만 인사말과 감사 다음에 바로 본문이 나타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그냥 오늘 말씀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후에 2장 혹은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때 모든 믿는 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에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후에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본문은 비록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쩌면 이 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또 다룰 수밖에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최대한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타나지만 그 로마에 방문하는 까닭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고 또 왜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가? 여기 대해서 바울은 복음 때문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사도로 부르시고 또 왜 이 바울을 택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6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대상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음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까지가 복음이냐고 할 때,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알고 그냥 그것을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까지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본문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말하였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부끄러워했는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물으면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다라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힘센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세상의 악을 없애고 심판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이 승리한 듯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없애고 다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면 영웅이나 주인공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요, 적이 아무리 때리고 총을 쏴야 절대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총을 맞을 수는 있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이 그 적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땠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재판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또 어떻게 죽었는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 없습니다. 게다가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알아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동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주를 받아 죽은 또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또 헬라인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심오한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그 죄목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수사학적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니고 또 적절한 처세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의 삶과 또 특별히 예수의 죽음은 미련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일종의 이중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의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 위에서 밝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의 문제예요. 누구입니까? 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거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를 흔히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써있자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일컬을 칭, 그 다음에 또 의로울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일컫는다,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보고 이 이신칭의를 새롭게 이야기하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걸 생략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요, 당장 유대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땠는가 하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자격 혹은 구원의 조건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율법을 모를 뿐 아니라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헬라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마치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왔다면,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다시 맥스 루카도이의 너는 특별하단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했던 것들인가 기억하실 텐데요.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 한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키가 크고 잘생긴 듯하고
또 제주를 잘 넘으면 별딱지, 반짝반짝이는 별딱지를 붙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뭔가를 못하고 실수하면 이 검은 딱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별딱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검은 딱지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늘 별딱지와 검은 딱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괜찮게 잘한다 싶으면 별딱지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검은 딱지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별딱지와 이 검은 딱지가 늘 함께 붙어 있죠. 뭐 누군가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잘할 때는 별딱지를, 못할 때는 검은 딱지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별딱지 붙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태반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식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재벌 2세로 3세로 태어났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실적이 좋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서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유대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요구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당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처할 정도라면 로마에 대항하면서 또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서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였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 사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강도와 같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17절 말씀입니다. 역시 그 앞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의롭다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 노릇하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핑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땠는가 보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합니다. 이때 내게 돌아온 분깃이라 하면 유산이에요. 근데 유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가 죽으면 남겨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유산에는 언제나 그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건지, 얼마나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버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 와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거부한 듯 하였지만,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실함이에요. 한 번도 그 신실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그대로 맞아주었습니다. 기꺼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이때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70인역에서는요, 나중에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의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을 앞에서 언급했던 신실함이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과 지금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다른데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책을 봤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이 말씀을 어느 책에선가 인용했을 텐데 과연 히브리 성경을 봤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봤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두 성경 다 봤던 듯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책 저 책 다 받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어쨌든 간에 인용해 오면서 그러면 그의 믿음이든지 나의 믿음이든지 둘 다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내용들을 뺀 채 뭐만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혹 두 가지를 다 의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그러니까 의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아닐까라는 거고,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 전체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면 이게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복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는 연옥이라고 있습니다. 연옥은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만큼 또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연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또 연옥에서 정화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나중에 천국으로 가진다라는 게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연옥을 피하거나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를 바라겠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면죄부는요, 말 그대로 연옥에서 받을 죄값, 그 처벌을 면하해 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내가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면해 주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 권리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곤 했냐면요, 헌금함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흔히 종교개혁의 원리를 5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개신교는 이 원리를 중심으로 본질의 회복을 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신, 새롭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다시 개혁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새롭게 개혁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가장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꾀하면서 다시 새로워진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 그럼 종교개혁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당연히 다시 개혁입니다. 복음이 아닌데도 복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에 덧붙여진 비복음을 제해하여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 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고 다짐입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스스로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하는 복음은 과연 온전한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그 복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복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이 복음을 거리껴 하고 미련하게 여긴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지라도 세상을 거스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복음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물음에 답하며 복음으로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감사하며 늘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굳게 하시고 그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